스가랴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전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비대면 예배로 보면서 목사님께서 그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 예배도 주일 예배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영상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그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화면 너머에서 목사님 저도 있어요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온라인 예배 클릭수를 보면 좀 많은 분들이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화면 너머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각자 사정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며 여러분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 편안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오늘날 딱 한 개가 남아 있어요. 다른 율법들은 다 폐하였고, 물론 율법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여호와의 도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을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고,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 여호수아가 죄가 풍만하고 사단에게 참소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야, 여호와의 도를 행하면 내가 이러한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또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충만히 축복하시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베드로에게 허락한 천국의 열쇠도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다스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다스릴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성전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6월절에 대제사장이 아세살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이 염소에게 맡기고 그 염소는 성전의 성벽에 양의 문을 통하여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그 양은 스스로 죽음을 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 준비해서 또 양을 하나 준비해서 이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대속죄일 제사장의 예배를 드리면서 지성소에 들어가 딱 한 번 허락된 그 지성소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예식을 치릅니다. 그 예식이 온전히 드려져야만 이제 온 열방에 있는 온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사가 허용되는 것은 그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제사장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은 너의 그 지성소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네가 지금부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내가 허용하고 내가 받아주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년 드려야 할 이 대속죄일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은혜와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9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 기도한 게 있어요. 이란이란 지역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너무나 많은 우상과 영적인 눌림이 있어서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기만 해도 막 피곤한 거예요. 산책만 하고 와도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게 찬양해라. 하나님,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떻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그들은 너의 말을 모른다.
제가 한국말로 찬양하고 기도해도 사람들은 뭐지? 몰라보거든요. 그때부터 입으로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네가 받는 모든 땅이 예배당이 될 것이고 내가 없는 곳이 없다. 길거리에도 너의 직장에도 너의 가정에도 너의 교회에도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였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권세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새로운 열방을 새로운 새나라와 새 땅을 주실 때 주님 앞에서 견딘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구원의 권세는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권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새나라에서 다스릴 권세, 영광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권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것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집사님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직분자에게 어떤 자격의 요건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건데요.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집안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권세를 분명히 주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어떤 분은 목사님, 아직 목사님의 자녀가 어려서 그래요. 목사님 자녀가 중2가 돼봐요. 제 말 듣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를 다스리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자녀에게 성심과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엇나가지 않게 하고 그 자녀를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다스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다스림이 충만할지어다. 이 권세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사이언스라는 책을 썼고 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AI 있잖아요. 인공지능. 이 인류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안에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래는 더욱더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I의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이런 말을 했고 레이 커즈와이라는 미래학자도 이런 말을 했고 유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요. AI가 끝내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넘어설 것이고 인류를 지배하고 위협하는 디스토피아가 열릴 것이다. 2021년도에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에서 그 국제연구팀에서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이 초지능 AI 통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이 통제할 영역을 이미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I의 한계와 발전 정도를 전혀 알 수 없고요. 구글에서 연구하다가 AI끼리, 컴퓨터끼리 자기의 언어를 만들어서 자기끼리 막 대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과학자가 위협을 느끼고 셧다운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21년도 6월 4일, 제가 무슨 SF 과학영화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21년도 6월 4일 UN 보고서를 통해서 뉴욕타임즈에서 이러한 기사가 떴습니다. AI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인간을 판단하여 공격했다고 합니다. 리비아에 있는 미국의 AI 무선 무인 드론이 리비아를 적으로 간주해서 그냥 공격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연합뉴스는 AI 무기 전쟁이 진행 중이다. 각국이 AI 무기를 개발하면서 그 AI 무기가 끝내는 인류의 위협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발전을 미룰 수 없어서 계속 무기를 개발 중에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AI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을 때 그 AI가 우리에게 위협으로 되어지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 도무지 어떠한 일이 우리의 역사에 있을지 모른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측 불가능한 그 어두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정확한 예측 가능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를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각종 미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말하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서 미래를 불안해하며 우리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어 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그 모든 불안과 초조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으며 이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무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졌으니 너희는 구원의 권리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행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이 이렇게 크니, 정말 충만하니, 이 은혜가 장난이 아니니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행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을 축복,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의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구원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적 삶을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라고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 뜰은 하나님의 뜰입니다. 하나님의 뜰.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예배가 드려지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뜰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제물로 드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각을 뜨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런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그 하나님의 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즉 우리에게는 예배가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공예배가 있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삶의 여정 하나하나, 직장에서, 관계에서,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뜰을 지키게 된다. 제사를 드리는 그곳을 지키게 된다. 그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배적 삶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의 삶이 예배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이 됐든 주중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 선포된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하라. 하나님, 저는요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어제는 됐는데 깜빡했어요. 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요. 잘 못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삶에 거룩함이 없고 내 삶에 실패가 많이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충만히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갑시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실 거죠? 우리 예수님 깊이 사랑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킴을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걸로 여러분에게 더 깊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는 가운데 자료에서 어떤 자료를 찾았냐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법. 자국 백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 미국 시민권자 되는 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많은 조건들이 있고 시험을 봐야 돼요. 인터뷰도 봐야 되고 심지어는 미국인과 결혼해도 시민권자를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그 절차를 막 밟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는 원전 출산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준다고 하는데 요즘에는요, 미국에서 태어난 출생자도 성인이 되면 조건들이 부합돼야 시민권을 준다고 해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쉬운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법, 가장 쉬운 법, 너무 쉬운 법 찾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시 상황에 미국의 군인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전쟁을 하면 미군으로 참전하면 그에게 충성 맹세만 하면 미국 시민권자를 준대요. 쉽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면 시민권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미국 시민권만 얻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 시민권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귀한 한국인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다는데 여러분도요,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 보면 귀화에 실패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땅의 어떤 영화로운 나라보다 더 영화롭고 축복을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전시에 안 나가도 돼요. 물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싫은 존재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 세력들.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하잖아요. 천사들과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미천한 인간들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하십니까? 그들이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왜 이렇게 쉽게 구원을 하세요? 어렵게 만들어놔야 이 복음이 아주 존귀하고 이 복음을 아주 싸구려로 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정했다, 내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쉽냐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걸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가치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재현교회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바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의 권세를 주고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나의 구원을 뭐라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누리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행해야 하는 이유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와, 예수님 믿으면 한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이 놀라운 축복 다 여러분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행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된다. 구원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권세가 쥐어졌어요. 여호와의 도를 행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돼요. 예배의 삶을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왕래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기 섰는 자들.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있었고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천사였으며 여호수아 옆에 서 있는 자는 사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섰는 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과 왕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천사들이 받들어 섬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라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알려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하고 잤어요. 꿈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할 때였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지? 어떤 힘을 더한 거지? 이 말씀이 계시록 말씀에서 해석이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들이요, 우리를 돕는 것, 천사들이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탄식은, 여러분의 기도는 ASMR처럼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 힘들어? 오늘 출근해야 돼. 힘들어. 너 출근하기 힘들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속 쓰려. 너 속 쓰려? 천사가요, 금향로, 그 아름다운 향로를 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탄식 소리 나오면 딱 담아주고, 여러분 눈물방울 또르르 떨어지면 또 담아주고, 열심히 담아서 열심히 하나님께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담아서 그게 금향로가 되어서 주님께 금제단에 올려지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을 중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탄식을 들어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그 신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천사들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재원교회에 충만할지어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기도하면 내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고 기도도 못해요. 괜찮아요. 수려한 기도보다, 화려한 기도보다 그 깊은 한숨이 하나님께는 더욱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보았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밤낮 애쓰는 사단.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공동체가 같이 와야 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밤낮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시고 한숨 하나 눈물 한 방울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사단은 절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던 눈물, 여러분 삶에 있는 눈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내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받으시며 여러분의 예배적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거운 의무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면 잠시 내려놔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여호와의 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 삶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여호와의 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구원을 주시겠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삶을 지켜주시겠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대요. 이 축복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을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성령의 불로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 그 축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이유는 충분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